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볼 건데요. 너무 길어서 14절에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룻, 십자가를 지는 룻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룻이 살았던 시대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약 342년이라고 합니다. 1367년에서 1025년, BC죠,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367년에서 1025년까지가 사사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기드온 시대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는 12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1100년대 후반이죠. 네. 그때 룻이 모압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룻은 모압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가족이 이사를 온 거예요. 이민을 왔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은 다 들어본 이름이고 그 뜻도 빵집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빵집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바로 나오미의 가족이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또 그 부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 에브랏, 그 땅의 사람이라고 해요. 엘리멜렉 가족이 이민을 모압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 그 땅에 바로 옆에 있죠. 먼 곳이 아니에요.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하고 이스라엘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까이 모압이 살았기 때문에 먼 곳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바로 옆 나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 룻에게로 온 거예요. 이 나오미 가족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룻은 첫째 아들 말론의 아내입니다. 룻은 말론과 결혼한 다음에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베들레헴에서 빵집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이사온 엘리멜렉의 가족의 비극이 찾아와서 이 엘리멜렉이 죽고 그 후에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첫째 말론과 기럧이 다 결혼해서
첫째 며느리 누가, 둘째 며느리 오르바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멀지 않아서 이 두 아들까지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까지 죽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대목이 참 처절한 상황에 있었을 때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다 남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막 우는 거예요. 14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그들이 소리 높여 막 울면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12절부터 볼게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룻도 복음을 듣고 오르바도 복음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신앙, 구약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정말 거듭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틀립니다. 이것이 바로 룻과 오르바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룻은 여호와의 신앙을 들었고 나오미의 가문에 와서 함께 여호와를 믿었던 그 공동체에 동참했던 사람인 거예요. 룻과 오르바가. 그런데 오르바는 이 극심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믿음을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다시 옛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했는데도 정작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자 여호와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육신의 만족을 선택해서 다시 원래 믿지 않았던 그 모압, 이방 신들을 섬겼던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자들이 지금 바로 오르바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길, 또 영적인 생명의 길을 가는 이 두 명의 며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추구해야 되는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룻은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다고 그랬어요. 14장 끝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말합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가슴 깊이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안일한 그 평안한 길로 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 좁고 합착한 길로 스스로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간 룻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분명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되 룻같이
가슴 깊이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환경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그 길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죠. 오르바가 돌아간 그 땅에는 그들의 신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모압신. 17절 한번 보시면요. 만일 내가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누시 말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서약의 형태로 여호와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신앙이 온전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확고히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오미로부터 또 시아버지 남편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믿었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슴 깊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 자기 부모의 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은 처음에는 고난의 길이고 힘들어 보이고 정말 어려운 길 같지만은 그 길 끝에는 바로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 순교를 지키는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 룻기에서는 보아스로 예표되고 있는 그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룻기 2장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이제 공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보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밭에서 이삭 죽기를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 뒤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 그런 것을 주기를 허락했기 때문에 룻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게 돼서 이삭을 죽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남자들하고 같이 있고 만나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세상의 문화, 세상 어떤 그 친구, 그 세상으로 나를 유혹하는 친구, 이런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친구가 중요합니다. 동료가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냐, 또 어떤 이웃과 친하게 지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또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권고를 했고 룻은 나오미 먼저 믿은 그 건의자의 건의에 순종해서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녀들과 같이 있고 남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기를 조심하고 이렇게 이삭을 죽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결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룻에 대한 소문이 그 동네에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룻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0절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성읍 백성들이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또 열심히 밭에 가서 사내들을 만나지 않고 소녀들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이 바로 보아스에게 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보아스로 예표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보아스는 룻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룻의 순수한 믿음을, 그 순수한 마음, 어머니를 향한 충성된 그 마음을 보아스는 다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룻이 젊은 남자들하고 어울리고 룻이 아주 젊었죠. 젊었기 때문에 정욕이 일어나서 막 세상적으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룻은 건의자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믿은 그 나오미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순결하게 지켰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고 기업 물을 자로서 앞으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를 따르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룻처럼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자랑을 따라서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복 받으려고 봉사하고 복 받으려고 어떤 걸 하고 복에 초점을 두고 모든 일을 행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무엇을 내게 행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깊이 알게 된다면 그 깊은 은혜에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세상 물질 그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는 나이 먹은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이가 딸뻘 정도였다고 해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보아스의 나이가 50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여인이었고 보아스는 50대예요. 그러면 거의 딸이죠, 딸. 룻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남자를 선택했다면 절대로 보아스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룻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또 이스라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메시아의 반열에 들고자 하는 룻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자랑, 육신의 정욕을 피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룻의 믿음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멘토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리더들이 있잖아요.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룻의 리더이죠. 그리고 먼저 믿는 자로서 선생님과 같은 그런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 또 권사님, 교회 선생님, 이런 분이죠. 룻은 겸손하게 멘토의 말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룻에게는 겸손과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순결한 마음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죽은 자의 기업을 일으키려는 진실한 그 마음을 알아봤고, 또 룻도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아봤습니다. 만일 룻이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보아스와 결혼하고 했다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기업도 무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사람의 심장 폐부를 다 꿰뚫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무나 신부로 선택하겠습니까?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혼합주의가 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신부로 선택할 리가 없죠. 보아스의 눈이 정확했듯이 예수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지금은 신부단장할 때예요. 세상 문제 가지고 그거에 파묻혀서 막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것을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고 불꽃같이 신부를 찾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물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룻은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갔습니다. 세상 명예, 유혹, 육신의 정욕,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믿음을 버린 오르바는 그 길로 갔습니다. 세상 길로 갔어요. 아마 젊었기 때문에 다시 모압의 자기의 나라의 고향에 가서 그 친정에 가서 오르바는 친정에 다시 돌아가서 그 위에 재혼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모압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옛날에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 진실한 살아있는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를 다 창조하신 그 생명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짜신, 모압신, 모압신은 얼마나 끔찍해요? 네, 모압신은 막 인신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오르바가 결국에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옥으로 가죠, 지옥.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룻은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까? 베들레헴 빵집에서 복음을 가지고 모압 땅에 찾아온 나오미의 가족, 그 가족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신앙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결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굳게 붙든 그 신앙을 룻은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죽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룻의 그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요.
몸은 안 떠날지 몰라도 마음에서 떠나요. 행동에서 떠나요.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십자가를 내려놓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룻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정말 룻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여자들밖에 없어요. 옛날에 가부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남편의 보호 아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이 다 없어요. 남자들이 3명이나 다 죽어버렸어.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지금도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의 경우를 보세요. 얼마나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오로지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끝까지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제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룻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통상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할 때 그 끝에 보아스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의 축복,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첫째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동생 다 죽고 난 상황에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건세도 없는 이 여인의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곳에 바로 보아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났습니다. 룻은 그 다음에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으로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오는 그 족보에 참여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 대를 올라가면 바로 룻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룻이 이방 여인 룻. 그것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을 때 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정욕, 유혹 이것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버린 오르바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끔찍한 상황 같은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따라간 룻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바로 신부가 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신부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무덤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본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신부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어요. 신랑과 신부가 만난 그 장소가 바로 무덤 앞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무덤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났어요.
예수님이 신랑,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본문의 모습도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룻은 바로 신부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오르바가 되길 원하십니까? 룻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룻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음으로 예수님이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